오늘 마태복음 강해 40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잠깐 살펴보다가 이제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강해를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미 와 계신데 예수님이 또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문맥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건 재림의 문맥이구나. 이게 벌써 이게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재림의 문맥으로 예수님 말 그대로 예언으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사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가야 나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교회 예수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번엔 또 어디로 훌쩍 가시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그러한 그 문맥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나와는 너희는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 앞에 가서 보시면은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18절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해야 된다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증언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증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지금 문맥이 지금 그런 문맥이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먼저 나오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닥칠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마태가 하나님의 이런 조명을 받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문맥에 맞도록 지금 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재림 시에 유대인들에게 임할 그런 내용이 16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23절.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다시 왕국의 복음, 왕이 오신다고 하는 그 왕국의 복음을 전할 그와 같은 때의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2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목숨 끝까지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특별히 끝까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끝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서 보시면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에 끝까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끝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목숨이 끝나는 때까지가 아니라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끝까지 견뎌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으면은 천년왕국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의 끝이지 절대 사람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뭐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아니면 교회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끝이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그런 AD 70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거 전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끝은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 끝이다. 왜 그러냐면 23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이에요. 뭐 여기 한국, 미국 이런 데가 아니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거 하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문자 그대로 그러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어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대목이 사도행전 2장에부터 시작해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문맥이 완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멤버는 100%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쭉 진행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지금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 교회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바뀌는 그러한 그 변천기의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넬료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깜짝 놀래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장이 1년을 차지해서 약 10년 동안의 그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 그 내용이 1장에서 7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이방인들의 교회가 확실히 세워진 내용이 8장에서 2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과 또 사도들이 이 당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그 제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도 하고 또 여기 마태복음 강해를 처음 듣는 그런 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이런 내용하고 이게 다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이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야, 이게 무슨 또 이단 무슨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거의 100% 유대인들에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방인들을 가져다 끌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가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제자들의 이제 관심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볼 때 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교회예요, 왕국이에요. 왕국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지금 계속해서 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출신에 상관이 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교회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제자들의 관심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던 그 왕국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맥에 지금 문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 왕국을 다시 뭐 이렇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때나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그런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사도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의 인용에 따라 또 사람 하나 이제 취해서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2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2장 말씀 이제 가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제 또 충만히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순절 날 이르러서 여기 5절에 가서 보면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로부터 오순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이것도 다 지금 문맥이 뭡니까? 유대인들 문맥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교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뭐 이 셋 중 안에 하나는 3개 다 가면 좋지만 셋 중 안에 하나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세계 각지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모인 사람이 100%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100% 유대인이야.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처음으로 타 언어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퍼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와서 다른 나라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요엘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요엘서에. 하고 구약성경 요엘서를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맞죠? 요엘서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나오는 너희 모든 육체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 유대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이방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런 주의 날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지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져서 요새 뭐 얘기하는 오순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언받으라 하는 거하고는 지금 문맥이 전혀 다른 그런 문맥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29절에도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는 다윗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을 시편에서 또 끄집어내서 사도 베드로가 쭉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성령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그 성령 받는 내용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 하니까 요거는 이제 이방인들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46절에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초대교회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즉시 오실 줄로 알았어요. 즉시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집을 다 팔아갖고 가져다 바치고 바나바와 같이 다 집을 가져다 바치고 땅을 가져다 바치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3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쭉 이제 3장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12절에 또 가서 3장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런 일에 놀라냐?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했다. 이걸 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금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이제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였느니라 얘기한 다음에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민족이 믿기만 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게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 문맥이 지금 이런 문맥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은 교회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는데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를 지금 모르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 메시아 왕국 세우는 거 지금 그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 온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내줄 거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말씀이 여기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이렇게 돼서 쭉 안 듣는 일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지금 4장, 5장, 지금 6장 이렇게 쭉 기록이 되다가 드디어 6장에 가서 누구를 뽑습니까? 7명의 교회를 도와줄 7사람을 이제 선출하고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해서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을 요약을 한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목이 꼿꼿하고 목이 뻣뻣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고 하실 때마다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더니 너희도 대적해서 결국은 누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여기까지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고 귀를 틀어막고는 그리고 스데반한테 달려들어와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와 같은 대목이 7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7장 끝에 가서 보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 지금 서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 회복이라든지 지금 이런 일쪽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요, 안 해요? 도저히 안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참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드디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죽게 되고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드디어 사람들이 몽땅 다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엄청난 핍박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퍼져나가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이 여기 8장, 9장, 10장에 가서 드디어 10장에 가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사도들은 여전히 성전을 떠나요, 못 떠나요? 성전을 못 떠납니다. 사도들은 성전을 여전히 못 떠나요. 왜 그러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 한번 가서 보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 앉아서 기다린 이유가 마태복음 바로 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가서 보시겠어요.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사자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는데 딴 데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모여야 돼요?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다 모였고 다 집에 있는 거 뭐 있는 거 몽땅 다 팔아다가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니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장에서 드디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해산 명령을 마치 바벨탑에 모여갖고 하나님 대적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해산해서 온 나라로 가게 만드신 것처럼 유대인들 니들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지금 모르고 지금 자꾸 왕국 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교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해서 하나님이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각 지역으로 내쫓는 그런 내용이 여기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10장으로 가서 드디어 처음으로 10장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장의 분기점이 되는 데가 10장 34절, 35절이에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다, 뭐 유대인이다 이런 걸로 이제 취하는 때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을 내가 이제 처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지난 10년 동안 지금 내가 누굴 위해서 사역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왕국이 돌아오도록 그것만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거를 베드로가 이제 처음 알았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그런 그 분기점입니다.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자가 돼서 이방인들에게로 갔고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뭐만 위해서 했어요? 할례자들의 사역대로 남아서 할례자들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로는 베드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만 나오고 나중엔 바나바도 없어지고 누구만 나옵니까? 바울만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이다. 그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변천기 기록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사도행전은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바뀌는 그런 내용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여기 7장 여기 나가는 이 부분에서는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100% 유대인이고 지금 교회를 잘 몰라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왕국.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그 왕국.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 이런 말씀이 사실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도시들을 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역자들이 다 돌아다니기 전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임하는 그런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이 말씀은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이 맞는 거죠. 물론 세상 학문에 있어서는 제자가 이제 스승보다 더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면서 뭘 또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바알세붑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열왕기하 1장 1절 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그 신이 나옵니다. 이 신은 원래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파리 대왕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가리켜 파리 대왕이라 그랬으니 너희는 파리가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저 사람 파리 대왕이야.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은 저 제자들은 다 파리 떼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파리 왕이라 그랬으니 너희를 가리켜 파리라 그러는 게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26절에 여기 뭐 아시다시피 바알세붑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나와 있고 가서 보시면 마귀들의 통치자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여튼 이게 대부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저거 사탄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킹제임스 성경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냥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다. 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Fear not 그랬잖아요. 그렇죠? Fear them not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아침 설교 말씀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Fear not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거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Fear, F-E-A-R,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려움은 항상 지혜의 시작인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포인트예요. 이 베드로하고 처음에 그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강림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어때요? 없어져 버려 그냥 사라져 버렸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쓰고 남들이 이단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진리인데 이게 얼마 지나면 이게 너무 뻔한 건데 이게 드러날 텐데 만천하에 뭘 지금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Fear of the Lord 해서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30번 나오는데 14번이 잠언에 나와요. 잠언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민감함을 줘서 사람이 우둔하지 않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이 잠언인데 잠언에 자그마치 14번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면 나오는 특징이 첫째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이 주를 두려워하는 게 생명의 샘이요 지혜의 훈계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하는 일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하나님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송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절대 취하지 말라고 한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이와 같은 좋지 않은 그런 물품들, 이방 사람들이 입던 그 바빌로니아 산에 외투가 좋은 게 있고 금덩어리가 있고 그거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가서 자기 걸로 삼아갖고 온 백성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죠. 왜 그랬어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거 숨기면은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보시겠냐? 이게 집 아닌데, 이게 텐트 아닌데. 그 텐트 안에다 이거 하던 그 안에다 숨겨놓은 거거든요. 그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다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아간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절제하게 되면 그러면 장수하는 복이 온다 그래요. 장수하는 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수명을 주실 때 그때 가능한 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면 확신을 갖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자, 그런데 주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서 이제 우리가 자라고 나중에 우리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그 역할을 하죠. 근데 아이들이 와서 그저 아버지 앞에 와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떠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가정이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는 거.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두려움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에 지나지 않는 육체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혼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능히 지옥에 집어넣어서 멸하시는 그런 분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만 겨우 죽이지. 자, 그래서 이 fear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언제부터 생겼냐? 두려움. 이거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질 않습니다. 오늘도 아까 어느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fear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언젠가 나를 지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개념이 이 안에 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것이 없으면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갖고 그래서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가서 한번 보죠. 창세기 20장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동네 가다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사라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해요? 어디 동네 가거나 임금 앞에 가면 내 오랍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잡아가서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서 당신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를 이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는데 뭐라 그래요? 내 오랍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같이 자면서 일을 꾸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은 대언자니까 저 사람에게 그 아내를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죽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줘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11절에 아비멜렉이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도대체 내가 뭘 봤기에 이런 일을 했냐.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데리고 왔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비멜렉 당신이 사는 이 지역에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돈을 막 빼앗고 강도질을 해도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뭐 누가 타치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당신 사는 데가. 그런 데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우린 그것만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그런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지금 이런 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고 그리고 그 남편을 그냥 막 죽이고 요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냥 막 죽이잖아요, 지금. 막 아파트에서 밀어서 던지고. 그렇죠? 존속 지금 살인하는 그런 일이 아주 너무 많이 지금 신문에, 인터넷 지금 텔레비전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성연애, 이런 거 나타나는 거 극심하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성경 읽고 딴 얘기 하고 끝내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앞에서도 지금 말씀 25분이고 50분이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대언해도 지금 어려운 판국인데 읽고 나서 딴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움직이는 그 동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아주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은 크리스찬에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인데 요한일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이거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져다가는 사랑만 하면 되지 이게 두려움은 이거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요한일서를 가지고 여기 나타나는 건 그래서 이걸 뭘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8절만 읽으면 안 되고 두려움이 왜 생기냐 지금 무슨 두려움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 두려움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런 두려움이 안 생기더라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이제 사랑이 됐으니까 두려움은 전혀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강의가 돼서 나오면 그럼 완전히 넌센스가 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균형을 가지고 앞뒤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여러분 믿으세요? 이 다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뭐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행위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은 물론 지옥으로 가냐 아니면 천국으로 가냐 그 심판이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까 그거 두려워하시는 분 있어요? 이 자리에? 혹시 야 이건 나는 지옥 갈지 모르겠다고 두려워한 분 있어요? 누가 지옥 설교하면 아우 왜 이렇게 두려운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 지옥이 무섭다 그래도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영원히 제가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죄를 져도 지옥 갈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26절에도 for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온다면 왜냐하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 킹제임 성경 2단이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요. 덮어둔 것 중에서 개혁 성경 안에서 뭘 덮어두고 뭐 숨겨두고 못 보게 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가지고 뭐 하는 거는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게 이렇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때가 되면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가려져 있는 것 같고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라지로 드러날 자는 가라지로 드러나고 알곡으로 드러날 자는 알곡으로 드러난다. 그런 때가 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서 40과 강좌를 마치고 잠시 후에 40일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